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달 또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계속 있겠고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칠 때까지죠.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12절 말씀, 13절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물론 잘못을 해서 미움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 결국 앞서 나와 있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여파로 말미암아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세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견디라 그랬지만 실제로는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버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어요.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시대이고 내가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다라고 생각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결국 불법이나 탈법이겠죠. 자기 이익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또 핍박이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이 핍박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당하는 예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견딘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배신도 당할 수 있죠. 신불신을 떠나서 이런 일들은 많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있죠. 믿고 어떤 거래를 했고 믿고 어떤 신용관계를 맺었고 믿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 나갔는데 결국 배신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같은 이 교우들 가운데서도 함께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보면 그런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별로 저는 전에 섬겼던 교회랑 그렇게 연결을 잘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연결이 되어져서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온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슬퍼져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집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교회 나가지 말아라, 어떤 우환이 있기 때문에 너만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집안 전체에 우환이 생긴 것이다 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운가?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말세의 특징이 바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공고해져도 충분히 나타나도 버티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인데, 더욱이 모든 상황들이 다 악조건으로 변하잖아요. 물질적으로는 좀 풍성한데 예전만큼 이렇게 성도 간의 끈끈함이 적어진 것 같아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1시에 모이는데 이 모이는 것도 참 어렵기도 하고, 모인 다음에 마치면 가기도 바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모이면은 일찍 모여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마치면은 난로에다가 큰 냄비 얹어놓고 라면에다가 같이 끓여 먹고, 같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쫑알쫑알 대기도 하고, 뭐 되지도 않는 찬양 부른다고 기타 막 북북 긁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선배들이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저쪽 화장실 뒤로 가가지고 몇 대 쥐받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었어요. 요즘은 이런 끈끈함이라는 것들이 점차 옅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지를 않아요.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말씀은 100%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견뎌요? 난감하지 않아요? 얼마나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얼마큼 견뎌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 이런 종말의 시대, 흔히 말세라고 하는 이 종말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곧 인내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별로 안 힘든다라는 분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뭐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뭐 별로 안 힘든다라는 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적당히 세상과 짝 맞춰 살아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아니, 견디기는 힘든데, 끝까지 인내하기는 힘든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중부담이에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핍박과 미움, 배신과 분열, 거짓 가르침과 미혹, 불법과 부도덕이 아주 만연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고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버틴다. 왜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난, 시련,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여기 1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10일이라는 말씀은 뭐죠? 아주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기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견딜 만한 기간, 견딜 만한 시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름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인내예요. 인내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잠시 믿다가 그만두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거예요. 이 말세에 종말의 불법과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시대, 불법이 판치는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탄식이에요. 성도는 견디는 자예요. 버티는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고 갖춰져 있고 평탄하고 형통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말세에 있을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때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의 축복받고 잘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 구원을 완성한다 라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아류복음은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물질의 복받아 부자 되고, 무조건 병 낫고, 무조건 출세하고, 무조건 자녀들 합격하고, 아무 문제 없는 인생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되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곧 믿음으로 잘 산 다음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값비싼 대가를 단어로 표현하면 고난이잖아요. 죽으심이잖아요. 구원은 공짜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애씀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내케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실학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를 성령의 열매로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내가 잘 버텼다,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 사람들 삶의 패턴들이 많은데 대단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추진력도 좋고 기획력도 탁월하고 어떤 분석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척척 나서기는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예요. 인내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시련이나 핍박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꿋꿋하게 남아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어렵다고 푸르르 떨고 일어나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힘들다고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정말은 인내해야 하는 때예요.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은 인내의 시대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의 핍박과 미움을 받아도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인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인내,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내의 근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보류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내의 출발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받고 감동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말에 견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인내하는 성도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죠. 많이 뛰어다닌다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죠. 어떤 도시에 우물 잘 파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에게만 맡기면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파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나는 다른 우물 파는 사람들이 물이 나올 만한 곳을 파다가 안 나오면 그만 중도에 포기해버리지만 나는 어디든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올 때까지 파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지금은 인내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삼겹줄은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가닥, 세 가닥이 엮이면 단단한 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세일수록 우리가 연합이죠.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자꾸 흩어지려고 하고 남 탓하지 말고요, 이런 인내의 시대에는 함께 해야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자꾸 밀어내고 홀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단독으로 받아요. 홀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세에 흩어지지 마세요.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모이기로 힘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다 핑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교제를 위해서 모이고 이런 모임으로 함께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 영업하시는 분들, 여러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워요. 달리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어려운데 뭐 누구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내야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낙심하지만 우리 지체가, 내 형제가, 이웃이 함께한다면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요, 선행을 계속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은 그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상황만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은 스스로 지치고 낙심해서 그냥 끝나버려요. 하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와주고 힘을 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쏟아지게 되어지면은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로 선행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하잖아요.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잘 견딜 수 있어요. 적어도 내 삶이 주변 상황은 어려워도 떳떳해야 견디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자꾸 주눅이 들고 내 잘못 때문에 자꾸 위축된다면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내 잘못, 내 과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문제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떳떳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런 어려운 시대에 견딜 수 있죠. 그럴 때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교정신입니다. 흔히 그러죠. 세상 표현에서도 죽기를 각오하면 못 이룰 게 없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라붙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음을 포기하고 달라붙으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영광, 상급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세례 요한만 오래 살았고 다 순교당했어요.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순교당했어요.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폴리갑도 순교당했어요. 결국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낸다, 견딘다라는 자세는 순교의 자세.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죽음의 자리로 무조건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신으로, 순교 신앙으로, 순교의 정신으로서 모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이런 말세에도 성도다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엉망진창인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뭐 상관없지 뭐,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이기심이 극도화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변명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나 하나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주신 구원이지만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다 그 사역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고국으로 쫓겨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다 소개는 안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출국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안식년이 아닌 안식년처럼 들어와 계신 분들, 선교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이 다 만만치 않죠. 언어를 내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이고요. 그 나라를 어느 정도 이해하며 살려면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막 일상에 쓰는 관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문화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교사들 가운데 제일 비통해하며 미안해하는 것이 자녀들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 부인 부부가 선교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지만 사실 자녀들은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종종 그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미국이나 이런 형편이 좋은 나라로 그냥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타종교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어떤 이는 이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늘 테러의 위협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불교가 뭐 인해 종교 뭐 해가지고 하지만 사실은요 불교도 굉장히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분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선견신 예배를 드리면서 적은 물질을 보내드리고 더불어 우리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그분들이 대표로 갔기 때문에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마땅히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업과 우리 삶의 터전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소득 가운데 일부를 보내드리고 후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고 가서 끝까지 견디어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꺼이 이런 일에 동참하고 감사함으로 함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은 인내의 시대요. 인내는 바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신앙 자세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내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완성되어져 그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끝까지 견디는 성도, 끝까지 견딜 때에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착하게 살며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가서 순교의 각오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로 후원하며 여러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